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나누면서 복 있는 사람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오만한 자가 아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들 생각대로 그들 마음대로 우왕좌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사사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됩니까?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평안했는데 평안한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 거죠. 그렇게 그들은 악한 삶을 살았던 거고요.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목표,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만 먼저 집중하고 먼저 바라보다 보니까 제대로 된 목적, 제대로 된 목적이 설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악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될 수 있고 겉모습으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목표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고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 삶을 제한하고 내 삶을 구속하고 내 삶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거추장스러운 장치,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 삶을 어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차 선로 같은 거예요. 기차가요, 기차 선로 위를 달려야 빠르게 갈 수 있고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기차가 기차 선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이라고 해서 사고가 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레일은 기차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기차 입장에서는 왜 내가 정해진 레일 위만 달려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차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선로 위를 달려야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기차가 탈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틀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를 달려, 그 하나님의 말씀 위를 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뭘까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 잔소리처럼 매주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요, 말씀 묵상 이렇게 하면서 정말 묵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그냥 의뢰 주어진 대로 그냥 저희 이제 큐티 책이 있으니까, 큐티 책 내용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읽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묵상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묵상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는요, 부드럽게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조금 저희가 쉽게 생각해 보려면요, 옛날에 서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서당에 가면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렇죠. 천자문 외우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 뭐 서당에 가면 늘 이런 소리가, 그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면 그렇게 이제 소리가, 그러니까 천자문을 소리내서 그렇게 읽으면서 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툭 쳐도 나올 수 있도록, 툭 쳐도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늘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뭐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뭐 집 문설주나 좌우 임방이나 이런 데도 붙이고,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집 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그게 너희들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를 특별히 잘해서, 너희들이 뭔가 특별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복사해서 그 율법책을 가까이 두면 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위가 오래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특별히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뭐 싸움을 잘해서 나라를 잘 지켜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강하게 하시고 나라의 그 왕위가 오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면 그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데, 그러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듣든지 잘못 해석해서 듣든지.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느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를 죽는다고 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뱀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의심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잘못된 마음이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고 그 결과가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인데 자꾸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옆에 현수막으로도 붙여놨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3번째 성경 통독 지금 같이 하자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 통독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쉽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의 생각을 좀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하루에 이만큼은 요걸 하고 이만큼은 요걸 하고 이만큼은 요걸 하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럼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대로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삶의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루에 성경을 3장씩 보면 1년이면 거의 일독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부활절 때까지 3번째 성경 통독을 마치는 것을 지금 해서 하루에 3장 볼 때도 있고 4장 볼 때도 있고 많으면 5장을 볼 때도 있는데, 자, 이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 녹음된 것을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대략 제가 녹음하면서 보면요, 한 20분, 좀 길면 한 25분, 아주 길어도 30분을 넘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하루 24시간 중에 30분이라는 시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정말 희한한 게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해야지, 마음은 해야지. 근데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게요, 바로 이런 부분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 잠언 4장 23절에도 나온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내가 못했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좀 못했을 때 그런 죄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이제는 마음도 없어서 읽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너는 읽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 나라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주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약한 그대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걸려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걸려 다치면 다치는 대로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 세서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서요, 잘 인정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요,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자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순간 그 현장이 그에게 다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조차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자책하지 말고요. 근심하지 말고요. 염려와 걱정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저는 걱정 안 할까요? 저에게는 염려가 없을까요? 저도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성도님들은 별일 없이 잘 나올지, 빈자리들은 잘 채워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죠. 이런 걱정, 근심, 여러분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나 여러 가지 사는 문제로 대한 어떤 걱정과 근심이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걱정과 근심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내 생각이 거기로 빠져드는 거예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요. 특별한 해결책도 없어요.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 돈 주실 수도 있고 건강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실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달라고 구했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주시는 게 아니죠. 안 주시면 왜 안 주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이제 키우시는데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좋지 않은 것,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좀 쳐내기도 하고 걷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부모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요, 내가 이걸 들어주면 이게 자녀에게 오히려 해가 돼요. 자녀에게 오히려 위험이 돼요. 자녀에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그럼 안 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길 바라는데,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않고 복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잘못된 것, 자꾸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죠. 안 들어주시는 게 맞겠죠. 근데 자녀된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서 좀 이제 철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았지? 하나님이 왜 이루어주시지 않았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지?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자, 예레미야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뭘 경험하냐면요. 내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내 모든 뼈가 떨리는 것 같아요. 내가 취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몸이 내 몸대로 되지 않고 술 취한 사람 마냥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왜 요동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 확 불이 붙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진리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장면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전한 말씀에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좀 말씀대로 그들이 한 번에 듣고 막 넘어지고 회개하고 막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얘기한 건 이게 진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쪽으로 우르르 가버리고 늘 외롭고 늘 고독하고 늘 아프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안 전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불을 붙여서 정말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사무쳐서 안 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9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쳐서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뜻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마음, 이런 것들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도록,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불같은 그 방망이 같은 것으로 그 문제를 부서뜨려 주시고 어려움을 부서뜨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걸음에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신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게 하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안 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옵니까? 예수님 믿으면 시험 혼란이 안 옵니까? 예수님 믿어도요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때로는 가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가뭄을 당해도요 열매를 맺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가뭄을 당해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가뭄을 겪는데도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언제 제일 빛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언제 제일 빛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빛날 때는요 참 아이러니할 때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뭄과 같은 어떤 삶의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빛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다 어려운데, 다 힘든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물어도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다 어려운데, 다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삶의 순간 속에, 이런 삶의 현장 속에. 자,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뭐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옥이 흔들립니다. 그들의 손발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요, 감옥문이 열리고요. 다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곳에 있던 죄수들도 도망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곳에 있던 죄수들도 알았거든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난 건지, 누구로 인함인지. 사도 바울이 도망가면 자기들도 따라가겠는데, 사도 바울이 나가면 자기들도 그냥 우르르 한번 가보겠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사도 바울이 나가지 않아요. 감옥문이 열린 걸 뒤늦게 발견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좌절할 만한, 정말 원망할 만한,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그가 걸어가니까, 그가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의 믿음은요, 환난 중에 제일 빛날 수 있는 것. 내가 어려움 중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내가 힘든 과정에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은, 아직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약하디 약한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됐다면, 우리가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늘 싱싱하게, 늘 건강하게, 늘 아름답게 피워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힘 말고, 세상이 가지고 자랑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말씀에 뿌리를 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디 갈 수는 있어도, 조금 천천히 갈 수는 있어도 말씀에 뿌리를 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때로는 악한 사람이 더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기독교의 7대 난제라고 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악인은 형통한가? 이런 질문이 있을 정도로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기계등승하게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내용은 어떠냐면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진 않지만 예전에 농촌에 가면은 키질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쌀과 이제 겨와 이런 것들 다 넣고 이렇게 날리면 이 겨는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이 키 안에는 뭐만 남죠? 알곡만 남는 거예요. 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지금 모습이요, 하나님이 키질을 하시면요, 이 세상에서는 기세등등하게 살아갔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키질 앞에서는 악인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의인만 남는다라는 것. 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와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잘됨, 세상 사람들의 어떤 흥함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보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해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그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한다면,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키질하실 때
바람에 날아가 버릴 그런 쭉정이와 같은, 바람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릴 그런 겨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알곡처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편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알곡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문제는 항상 말씀인 거예요.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뭐 세 번째 성경 통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늘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환상 중에 뭐 볼 것 보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 많이 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마음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그들도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 우리는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참 많이 애쓰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뭐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저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알고 모자람이 있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저보다도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목사님들 설교 듣고 은혜 받을 때도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화원이라는 이 공동체로 모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에,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잘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뭐 제가 특별히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가 잘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말하면요 제가 좀 모자라다고, 제가 좀 못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덜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동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제가 매주 설교한 영상을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올린단 말이에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올리겠습니까? 사실 그거 안 하면요 저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뭐 이렇게 녹화된 거를 갖다가 자르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안 알아줘도 돼요. 다 몰라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라고,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들으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 계속해서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이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굉장히 귀하기에 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봐도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시편 기자가 힘듦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 어려울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이 힘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붙잡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고쳐지는 역사, 그들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제일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제일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말씀을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없다면,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건지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말씀을 보내주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였단 말이에요. 엘리.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나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나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기도의 자리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삶, 복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풍성이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